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의 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잡혀갔던 것이 587년이죠. 587년에 멸망하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잡혀가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가 이제 538년, 7년. 그래서 이제 한 50년 만에 그래서 멸망과 함께 50년 만에 회복의 때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때부터 517년 70년 만에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70년의 이제 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돌아와야 돼. 여러분 한번 이제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돌아와.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유다도로 돌아와, 또한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에 돌아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거든요. 슈브란 말이 성경에 구약성에 한 10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5번째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이건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슈브에는 10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의미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슈브, 회개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회개하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슈브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회개라는 말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슈브,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죄로부터 돌이켰던 우리가 하나님께로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그늘 45절. 45절은 이제 그렇게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나갔던 이제 더러운 귀신이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졌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회개를 한 다음입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회개했는데 그 죄가 끊어졌다가 다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더 크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슈브라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내 안에 있었던 죄를 끊어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죄를 내쉬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게 되어지고 영적인 호흡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이 돌아와서 돌아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이 슈브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에델의 망대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마치도 이제 잉태하는 여인의 부르짖은 것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돌이킴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돌이킴을 통하여서 육적인 몸이 다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슈브가 일어나야 진정한 슈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몸이 그냥 바벨론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먼저 슈브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육이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거 그냥 그들의 몸이 돌아왔나 보다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슈브했어요. 그들의 영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육도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육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가정도, 그리고 육적인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을 보게 되어 두 번째로 각자의 성읍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게 각자의 성읍. 2장 7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70절. 한번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기 70절에도 각자의 성읍에다 동그라미,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여기도 동그라미, 각자의 성읍에다 동그라미. 이들이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각자의 성읍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과정을 에스라는 어떤 과정을 자꾸 비교시키냐면 출애굽 과정을 비교시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모습을 비교시키는데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서 가족대로 각자의 성읍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다시 에스라는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디로 왔더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마치도 여호수아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에스라는 이제 출애굽과 같이 연관하며 출 바벨론을 출애굽의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출 바벨론에 했던 백성들도 사명이 있는 거지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나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 1400년대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각자에게, 각 지파들에게, 각 이제 가족들에게 성읍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이 바빌론 때에 돌아왔는데 그들끼리서 이 땅 갖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조상해 준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지금부터 3500년에 주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완벽해요. 1000년을 가동을 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자기 조상해 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완벽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저희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와와 와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그리고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10명의 지도자들. 성경에서 열이라는 건 충만함이거든요. 충만함.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0명의 지도자들, 충만한 수의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2절에서 나오는 두 지도자, 스룹바벨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와 동그라미 쳐주시고, 1차 포로기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도자가 있는데 두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이건 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머지 9명은 그 뒤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스룹이라는 건 심다, 뿌리다 이런 뜻이고, 바벨은 바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에 심었다, 뿌렸다, 바벨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킨, 남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여호야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킨이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에스겔, 모르드게, 여호야킨 왕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 여호야킨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었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이어지는 왕족이 되어지고, 이 스룹바벨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2장에 올라가죠. 이 스룹바벨은 우리가 계속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리고 둘 다 이제 이방 땅의 신기운 자예요. 이방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에 태어난 자라는 말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스룹바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바벨론 가운데, 애굽 가운데 고통해서 우리를, 이제 사단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고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고, 1차 포로 귀환할 때 바로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 앞장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지도자가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 예수아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스라서 5장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기에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이었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요 육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예수아가 돌아와서 둘 다 성전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명의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에서 느헤미야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름만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아는 스라야, 르할리엘, 모르드게도 나오잖아요.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아니라 동명이인, 그냥 이름만 모르드게, 그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이름들은 여기 지도만 나오고, 나머지들을 계속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1차 포로 귀환했던 해가 한 5만 명, 정확하게 하면 49,897명이 돌아오는데, 이들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앞장선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데가 15,000km가 넘어요.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와야 되고, 또 폐허되어진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앞장서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얼마나 이제 너희들이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라서 2장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도 모르겠는데 김씨 자손이 2172명이 왔다, 강씨 자손이 372명이 왔다, 이런 건 좀 알겠는데, 바로스 누구고, 스바단 누구고, 아라는 누구고 모르겠는데 몇 명이요 이것을 70절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이래 했을까? 그냥 이들이 왔는데 총계 보니까 49,897명이 왔더라 이러면 되는 건데,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또 제사장은 또 누가 몇 명이 왔고, 또 성전 문지기는 또 몇 명이 왔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지루하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로스의 자손 2,172명이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2,172명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들의 대표로 지금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9,897명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대표인 지도자 11명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성경책에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 49,897명, 이들은 바벨론에 이미 5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다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업처도 있고 자기의 집도 있게 되어져 안정된 생활을 했던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뭣 하나 때문에, 사명 하나 때문에 몇 달이 걸리면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중동지방 아는 것처럼 그 땅은 이제 덥고 광야길이고 가족을 이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뭔가 그들에게 부귀영화 기다리고 있는 아닙니다. 성전 새로 건축해야 되죠. 자기 집 새로 건축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 이제 자기 일들 개척해야 되는, 이미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명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사명 하나 붙들고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나 이 사명 하나 붙들고 왔던 494,997명,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11명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나머지는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진 않아요. 그런데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상급은 주실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두고 있다가 교회에서는 교회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선데이 크리스찬 되어져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목자 되어져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애쓰고 그런 사람과 같이 상급을 주진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제 기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나머지 49,897명에게 너희의 이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상급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를 봤던 것처럼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펼쳐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 행한 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세안을 했다고 가지만, 그러나 그 세안을 했다 가서 헌신되어진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 상급도 다를 것이고 그 나라의 누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다는 것, 이제 목자가 되어지고 섬기자가 되어진다는 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오늘 11명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수고했던 그 수고와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일에 욕심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앞장서면 그 당시 조금 어떻게 상급이 있고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에 앞장서면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이제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들의 이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그것도 둘로 나누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 어느 자손이 몇 명이 왔더라.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몇 명이 왔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큰 가문이 아니었던 사람은 그 지역별로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123명이 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제 돌아온 자들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 지파. 그리고 43절에서 이제 부터는 63절까지는 성전에 돕는 자들,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그 자손들 가운데 몇 자손을 좀 보고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지루하게 이렇게 그들의 이름 이렇게 몇 명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이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들 책 가지고 계시니까 3절에 보면 바로스에 대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2172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장 먼저 나오는 자손의 이름이 바로스라는 이제 자손입니다. 성경에 바로스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여기가 처음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냐면 2172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 왔으니까 한 25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바로스 자손이 오게 되어지고요. 2차 포로기환 때도 혹시 그거 있나요? 없나요? 2차 포로기환 때는 이들 자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 150명이 와요. 그러니까 바로스 자손이 1차 때는 2172명이 오고 1차 때는 2차 때는 150명이 옵니다.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1775명이거든요. 150명이라는 건 10분의 1이 바로스 자손들이 오게 되어져요. 바로스란 자체는 바로스란 인물 자체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그래서 바로스의 자손들 자녀 교육이 잘 이어져서 전통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할 수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들어올 때 이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대부분 다른 자손들은 몇백 명씩 드립니다. 2000명 넘어가는 가문은 3가문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가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스 가문이었고, 그리고 바로스 가문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손을 잘 교육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할 줄 알고, 그래서 1차 포로에도 20분의 1이 오게 되어지고 2차 포로 교환은 10분의 1, 150명이 또 오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원교회 가문들이 이제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스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할 줄 아는 그 바로스라는 인물 자체는 무명일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고 성전을 회복해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데 앞장섰던 가문이 바로스 가문이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스바랴 동그라미 372명 밑줄, 아라 자손은 아라 동그라미 몇 명이었어요? 775명이었습니다. 밑줄. 6절에 보면 바한 모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812명이 오게 되어져요. 여기 람 모압, 여기다 여러분 또 여기는 1차 포로기환 때 가장 많이 왔던 가문이 바한 모압이라는 가문입니다. 바한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의 지도자 이런 뜻이고 아마 모압 지방이 유력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거기 보면 예수아 나오는데 그 예수아는 대제사장 예수아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름만 같아요. 예수아. 요압도 마찬가지고 2812명이나 옵니다. 가장 많이 오게 되어지고요. 2차 포로기환 때도 마찬가지예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넷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2차 포로기환 때는 바로 바한 모압 사람 자손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1775명 중에서 200명이 온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오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엘람에다 동그라미, 엘람 자손이 몇 명이요? 1254명 밑줄. 8절에 보면 삿두 자손이 동그라미 935명이다 밑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삭게에다 동그라미 760명 여기다 밑줄. 11절에 부베에다 동그라미 623명이다 밑줄. 12절에 아스가세 동그라미 그리고 1222명의 밑줄. 귀찮지만 제가 지금 이름 동그라미 밑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 이제 이 자손하고 명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한번 집중해야 되면 12절에 아스가 자손 동그라미 이 아스가 자손 1222명 밑줄. 13절에 아도니감 이제 동그라미 그 자손들 666명 동그라미 666 나오면 막 뭔가 떨리죠. 666이 뭔가 하는 제가 요한시도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비그웨 동그라미 2056명 밑줄. 비그웨를 한번 묵상해야 돼. 비그웨. 이 비그웨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식. 근데 비그웨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다. 세 가문이 2,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스, 그 다음에 바한 모압, 그리고 비그웨 가문이에요. 이 비그웨 가문은 이제 2,056명이 왔는데 여기는 히브리 이름은 아닌 것 보니까 비그웨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이제 이렇게 인물이었던 이제 페르시아에 태어났던 인물이었던 왜냐면 그 이름이 페르시아 이름이니까 그래 행복하다. 아마 이 비그웨는 이름과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를 다 따르게 되어지고 오늘 2056명이 그 험난한 길이지만 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목장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 가운데 기쁨.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충만한 풍성함,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목원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이 행복해야 돼요. 목장이 행복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장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줍니다. 근데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처럼 막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경험하게 갈 때 그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행복이 되어져요. 행복이. 그러니까 이 비교회가 행복하게 생활했더니 그 자손들이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자 그랬대. 그 자손들이 2056명이나 같이 딱 이제 그 일에 동참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졌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원교회의 가정들을 보면서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 집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보니까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기쁨이 있을까? 그럴 수 있도록. 목장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보다 목장이 행복하게 되어지면 목장하는 목원들이 이렇게 좋은 모임이 또 어디 있나? 나도 이런 모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전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하나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행복함 가운데 이 행복함을 내가 전해주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 이 행복한 것들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초대하는 거, 이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로 내가 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시스템 자체가 이 안에 정말 하나의 풍성함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유대인화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전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좋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성도들 얼굴들이 저렇게 밝지? 행복하지? 왜 이렇게 사람 너무 좋아하지?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믿는 게 있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원교회가 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졌어. 세상사를 볼 때 나도 저 가정처럼 저 부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목장에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